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성경 819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이런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얼마를 주시면 됐습니다. 그만 주세요. 그렇게 답할 것 같으세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얼마치 주시면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하실까요? 과연 그런 한계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오래전에 이병철 씨의 두 아들 이맹희 씨와 이건희 씨가 이미 재산 분배가 다 끝난 상태에서 마지막 한 부분을 놓고 다툼이 벌어져서 법정에까지 갔다는 뉴스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미 그들이 갖고 있는 재산만 해도 죽을 때까지서도 다 못 쓸 만큼 어마무시한 돈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보통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재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부분 하나가 형제간의 대화가 되지 않아서 법정 다툼까지 갔다는 뉴스를 보는 순간 제 머릿속에는 망감이 교차했습니다.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과연 인간은 얼마를 가져야 만족할까? 얼마가 있어야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두 번째 드는 생각은 과연 우리의 욕망이란 이 두 주먹을 이 땅에서 다 채울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얼마를 줄까? 그렇게 물으신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우린 참 많이 속는 것은 돈이 우리의 행복의 바로미터라고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돈이 있어야 행복해진다고 믿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길을 쓰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진짜 부자 한 사람 소개해 드릴까요? 오늘 이 시를 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역사 이래 가장 부하고 화려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태어날 모든 인간 가운데서도 두 번 다시 찾아볼 수 없는 부귀 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인 사람이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화려한 인생을 살았으면 예수님께서 들의 백합화와 솔로몬이 입었던 옷을 비유할 만큼 화려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 양손에 부귀와 영화를 다 엉켜쥐고 살았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는 인간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권자인 왕의 자리까지 올라갔어. 짐의 말이 곧 법인 그 시대 고대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갔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가 한번 그럴 때마다 마병과 병거가 1만 2천이 그를 호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만 2천 명의 군대가 호위해 주는 사람이 과연 지금 있을까요? 솔로몬은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처와 첩이 1,000명을 거느리고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남자분들 보니까 마나님 한 분 모시기도 버거워 보인다. 집에 들어가는 것이 죽기만 쉽지요. 교회에서 보는 마누라 얼굴이 집에서 보는 얼굴보다 훨씬 천사 같지요.
그런데 솔로몬은 처와 첩이 1,000명이나 되었어요. 그 아내들 첩마다 전부 다 집을, 왕궁을 다 지어줬어요. 얼마나 부자면 그렇게 했을까요? 그는 집을 짓는데요, 실크 벽지로 도배한 것이 아니고 황금으로 도배했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의 가구와 앉은 의자는 전부 다 코끼리 뿔 상아로 다 만들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자기 집에 황금으로 도배하고 상아뼈로 가구 만들어서 사신 분 혹시 계신가요? 대답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있다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미국 가서 제가 집회하면서 이 질문을 했더니 앞에 앉아있는 멀쩡한 여자가 손을 딱 들어요. 들면 안 되는데, 이 대목에 와서 손 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손을 막, 와,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그래서 제가 뒤에 목사님한테, 담임 목사님한테 뭐냐고, 저 여자가 뭐냐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래, 그냥 설교하래요. 신경 쓰지 말고 자꾸 하래요. 저 말고 그냥 설교하래, 그냥 신경 쓰지 말래, 그냥 하래요. 그래서 다 끝나고 나는데 물어봤어요. 제가, 아니 그분 대체 얼마나 부자길래 손을 드냐고 했더니 미친 여자요. 맞아요, 미친 여자예요. 그건 손 들면 안 돼요. 그 돌목에서 누구도 손 들면 안 된다고요. 솔몬 외에는. 가장 화려하게, 가장 부하게 살았던 사람. 그런 돈만 갖고 있는 졸부가 아닙니다. 시편에 시를 남긴 시인이고 3,000개의 잠을 남긴 철학자입니다. 그는 경영자고 정치가고 군사 전문가입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움켜쥐었던 사람. 그것은 전도서 2장에 가면 기가 막히게 말씀합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다 해봤답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금한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 눈이 원하는 것을 다 해보고 자기 마음이 감동하는 대로 살아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솔로몬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한 인간 솔로몬의 사람을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이 똑같은 답인 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한 인생에게 그가 원하는, 본능적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숙제를 하나 주셨어요. 네 마음대로 해라. 네가 원하는 걸 내가 다 주겠다. 그런데 죽기 전에 다 쓰보고 모든 것을 다 누려본 다음에 감상문 한 편 쓰고 죽어야 된다. 그 감상문이 전도서입니다. 오고 오는 인생들을 위해서 꼭 감상문 한 편 써야 된다. 매일같이 헐떡거리며 살아가며 좀 더 갖기 위해서 두 주먹 움켜쥐고 사는 인간들을 위해서 네가 다 사용하고 다 누려본 다음에 감상문 한 편 쓰고 죽어야 된다. 그래서 그 감상문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그 감상문 시작이 뭡니까?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 헛되단 말은 히브리 원문에 보면 추운 겨울날 손이 시려서 호 하고 입김을 보면 뽀얀 입김이 포무슬을 그리다 사라지죠. 그 입김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21살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철학을 좋아해서 제일 먼저 읽었던 책이 전도서였습니다. 1장 1절 2절 읽고 3절에 딱 있는데 헛되고 헛되다는 말이 나올 때 충격을 받아서 더 이상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고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린 사람이 헛되다면, 입김이라면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나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저는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솔로몬이 가진 것 중에 하나라도 갖고 싶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목에 핏대 올리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지 말대로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누린 사람이, 우리가 원했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모든 것을 산 다음에 살아온 인생길을 돌아오면서 뭐라고 해야 정상인가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뭐라고 해야 정상입니까? 끝내주고 끝내주니
다시 태어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이게 정상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자녀들 더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대학 취직하라고 목적이 뭐예요? 부자 되라는 거 아니에요? 솔로몬이 가졌던 그 영화를 누리는 거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산 사람의 감상문 첫 마디가 끝내준다, 끝내주더라, 이렇게 사니까 진짜 좋더라, 다시 태어나도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 하는 게 정상이지 않아요? 저는 그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헛되대요, 입김이래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허망하대요. 이게 저를 충격으로 몰아갔어요.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부라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그 부라는 것이 아무런 내 행복에 영향을 못 친다면, 내 삶에 이정표가 되지 못한다면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매일같이 눈을 감으면 고민하고 눈 뜨면 고민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인가? 제가 좋아하는 시인 가운데 천상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죽기 전에 시를 한 편 남겼는데 귀천이라는 시를 남겼습니다. 돌아갈 귀 하늘천. 첫 소절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왔던 곳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는 시입니다. 마지막 귀절에 가면 기가 막힌 대목이 나옵니다.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세상이 아름답답니다. 자기 삶이 소풍 가는 날 같아요. 소풍 끝내는 날 가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서 네 인생이 어떠냐고 묻는다면 아름다웠노라 말하리라. 와, 여러분 멋지잖아요. 저는 전도사부터 40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수많은 임종을 보았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아름다운 임종이 별로 없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아름다운 임종이 많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세상의 마지막 종착역에 도착해서 살아온 인생길 돌아보면서 이 사람처럼 아름다웠다, 내가 하나님께서 네 인생이 어땠냐고 물으신다면 하나님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의 쉽기만 보면 이 사람은 세상말로 표현하면 팔자가 늘어진 사람처럼 여겨지지요. 근데 정반대입니다. 이 천상병 씨는 서울대 물리대에 들어가서 졸업을 못합니다. 문학이 좋아 문학 청년으로 평생을 삽니다. 동백링 간첩단 사건에 끌려 들어가서 어쩌다 끌려 들어가서 중앙정보부에서 엄청나게 고문당합니다. 나중에 정기고문까지 당해서 쫓겨나서 청량리 정신병원에 던져진 사람입니다. 죄송하지만 그분의 사진을 보면 노숙자 모습입니다. 일평생 단 한 번도 권력도 명예도 재산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 자기 이름 석자로 된 어떤 것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 그저 시가 좋아서 문학이 좋아서 그렇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남긴 게 없습니다. 자식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름다운 이 세상, 세상이 아름답대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름다울 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이 사람이 세상이 아름답대요. 자기 매일의 삶은 소풍 가는 날 같대요. 연세 드신 분들은 우리 어릴 때 국민학교 다닐 때 제일 기다리는 날이 있죠. 운동회 하는 날하고 소풍 가는 날. 왜 기다립니까? 그날은 어머니가 사주시는 김밥과 삶은 계란을 막 넣고 먹을 수 있는 날이에요. 그날 참 배고픈 시절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니크사크 일본 말로 배낭에다가 사이다 한 병 찔러 놓고 소빵 그 카스테라 하나 넣고 과자 부스러기 한 2개 넣고 머리맡에 탁 올려놓고 잠을 청합니다. 아침에 어머니가 삶아주실 그 삶은 계란과 김밥을 기대하며 잠을 잡니다.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옵니다. 평소에는 깨워도 안 일어던 자식이 그날은 깨우지 않아도 발딱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소풍 가는 날이거든요. 천상병신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을 소풍 가는 날이라고.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 소풍 끝내는 날이었다고. 내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네 인생이 어떠냐고 물으신다면 하나님 아름다웠습니다 고백하겠다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솔로몬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고 한숨 쉬며 허무가를 부르다 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이 사람은 아름답답니다. 아름답답니다. 무엇이 인생을 이렇게 다르게 만들고 있을까요? 진짜 행복이 뭘까요, 여러분? 오늘 이 글을 쓴 다윗은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 잔이란 말은 포괄적인 의미에서 인생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내 살아온 인생길을 돌아보면서 이 시를 남기는데 살아온 인생길 돌아보니 내 인생의 잔이 차고 넘칩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요, 다윗처럼 험악한 인생 산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다윗을 참 오랫동안 연구했습니다. 다윗을 참 좋아합니다. 그 아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을 잘 만나서 전쟁 한번 치르지 않았습니다. 손에 피 한 번 묻히지 않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던 임금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온 손에 피 범벅이 된 인생, 전쟁터에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짓고 싶어서 성전 짓겠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던 선지자를 통해서 너 손에 피가 너무 많아서 성전 지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험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 아버지 이세 말째로 8째로 태어납니다. 막내로. 이 유대 사회는 장자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이 막내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입니다. 아버지의 관심 밖에 있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말째란 단어가 히브리 말에 보면 막내란 뜻도 있지만 별 볼 일 없다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저버리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병 들고 이세 집에 가서 다음 임금에게 머리에 기름 부으라고 명령을 하시잖아요. 이세 집에 찾아옵니다. 찾아서 아들을 다 불러 모으라니까 다 있으니까 하랍니다. 사실 말째 다윗은 오지도 않고 지금 목동으로 양을 치고 있는데 아버지 이세가 볼 때 그 오나마나 그 왕이 안 된다는 거죠. 별 볼 일 없는 이제 부를 필요 없으니까 빨리 우리 아들 왕만한 이 맏아들하고 다 있으니까 여기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했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블레셋 군대가 골리앗을 이끌고 전쟁을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골짜기에 들어가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때 이세의 세 아들도 장자, 차자, 셋째 아들까지 다 전쟁터에 갔습니다. 이 아버지 이세가 전쟁터에서 이 아들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 근황이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싶어서 남은 아들 중에 심부름을 보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비라면 이 전쟁터에 놀러 간 것도 아니고 양치로 간 것도 아니고 어디 심부름 간 것도 아니고 빗발치는 화살 앞에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전쟁터에 보낸 이 전쟁터에 심부름 보냈는데 누구를 보낼 것 같아요? 첫째, 둘째, 셋째가 갔으면 누구를 보내야 돼요? 이번에는 넷째를 보내는 것이 상식이에요, 아버지로서. 근데 이 집은 무슨 생각인지 말째를 보냅니다, 다윗은. 이 아버지 눈에는 이 아들은 죽어도 별로 덜 아까움. 어떤 면에서 이 이세의 눈에는
다윗이 별 볼일 없는 인생처럼 보입니다. 사울은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 한 노래 한 소절 때문에 그때부터 다윗은 그가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될 때까지 14년 7개월 동안 도망자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도망자의 삶을 경험해 보셨나요? 부돈에서 한번 떠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사는 게 아닙니다. 도망자는 살 수가 없어요. 14개월도 아니고 14년 7개월 동안 그의 젊은 청춘을 다 도망자로 삽니다. 사울 임금이 3천의 정예병사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매일같이 찾아오는 그 죽음 앞에서 이 동굴에서 저 동굴로, 이 광야에서 저 광야로 도망다닙니다. 여러분, 2달에 쭉 뻗고 잠이나 제대로 잤겠습니까? 우린 고난 그러면 욥이라고 얘기하는데 욥은 고난이 짧아요. 그리고 끝난 다음에 갑절의 복을 인해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일평생을 고난 가운데 삽니다. 왕이 돼서는 전쟁터에서 삽니다. 매일같이 죽음을 앞세운 전쟁을 치르면서 그는 평생을 전쟁통에서 살았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공부하면서 야, 이렇게 고난 속에서 살 수가 있나. 그 고난 가운데 그 죽음의 사슬을 넘어가면서 살았던 그 다윗은 그의 인생을 뭐라고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런데 그렇게 화려한 인생을 살았던 그 아들 솔로몬은 단 한 번도 전쟁하지 않던 그 아들은 매일같이 화호식 누리며 살았던 그 아들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왜 다윗은 고난 가운데서도 내 잔이 넘친다고 고백했습니까? 그 답이 바로 오늘 1절 말씀입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 내가 왕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매일같이 좋은 성전에서 진수성찬을 먹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고 내가 화려한 왕복을 입고 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식이 70명이 돼서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고 처와 첩이 많아서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내 인생길의 목자가 되주시니 그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에 다윗의 행복론이 있습니다. 여기에 다윗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 3,000명이 쫓는 그 쫓김의 삶 속에서도 2달이 쭉 뻗고 광야에서 잘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내 인생의 앞날을 지켜주시고 내 인생의 앞날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 품에서 2달이 쭉 뻗고 잤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신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거꾸로 뒤집으면 이게 다윗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나는 평생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양입니다. 한 마리 양입니다는 고백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윗은요, 왕이 됐다고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됐다고 덜먹거리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양의 한 마리 양처럼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평생 소원이 하나님의 법궤를 인도해 가는 것이 소원이었잖아요. 처음에 올라가다가 우사가 손을 잘못 건드려서 직사당하고 오벳 에돔 집으로 법궤가 들어갑니다. 근데 그냥 둘 다윗이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율법을 찾아보고 그것을 깨달은 다음에 제사장 어깨 메고 다시 오벳 에돔 집에 있던 그 법궤를 다윗 성으로 인도해 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가 움직일 때마다 전 백성이 다 나와서 줄을 쫙 서고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앞에서 제사장들이 어깨에 법궤를 메고 올라가면서 뒤에 성가대가 따라가서 찬양합니다. 그럼 뒤에 온 백성들이 찬양하며 춤을 춥니다. 다윗이 뭐 했나요? 춤을 췄습니다. 그 만백성 앞에서 같이 똑같이 양 한 마리 양이 돼서 춤을 춥니다. 여러분, 왕이 무슨 춤을 췄겠어요? 제대로 췄겠어요? 막춤 췄겠지. 너무 좋으니까 어린아이처럼 팔짝팔짝 뛰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밑에가 벗어졌는가 봐. 그러니까 왕비가 창문에서 내다보다가 뭐라 했습니까?
채통머리 없다. 왕이 어떻게 백성들 앞에 걸을 수 있냐고 채통머리 없다가 지적질하잖아요. 그때 다윗의 고백이 요즘 말로 번역가 무슨 뜻인지 압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왕이 되냐? 그 말합니다. 내가 백성 앞에 왕이지 하나님 앞에는 한 마리 양에 불과하고 예배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마음.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는지, 얼마나 사회에서 높은 지위를 했는지는 모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가 몇 개인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성전의 예배자로 들어오실 때는 계급장 다 떼고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가 되십시오. 한 마리 양이 되십시오. 제가 미국에 집회 갔더니 하얀 백발에 노신사가 맨 앞줄에서 준비 찬양을 하는데 어린아이처럼 찬양하는 거예요. 손을 들고. 전 집회를 여러 곳에 가봤는데 처음 봤습니다. 그렇게 노신사가 손 들고 어린아이처럼 찬양하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한테 물었습니다. 저 어른이 어떤 분인데 수석장로랍니다. 더 충격받았어요. 보통 집회 가면 장로님들은 특히 합동처럼 이러고 있어요. 까르 이러고 있어요. 찬양별 입만 하고 끝납니다. 이분은 어린아이처럼 손 들고 찬양하는데 와우. 집회 끝나고 이제 저녁 식사를 대접한, 자기가 스님이니까 제일 먼저 대접한대요. 근데 앉자마자 장로님 감사하다고. 왜 그러시냐? 장로님 찬양하는 모습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은혜 받고 감동받아서 오늘 설교가 너무 편했다고, 너무 고맙다.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제가 은혜 받았는데 앉으세요. 근데 장로님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게 찬양합니까? 그 장로님의 고백이 기가 막힙니다. 목사님 제 손이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30년 걸렸습니다. 옛날에 준비 찬양하는 사람이 와서 우리 또 목사님이 손들으면 손들었지 내 스스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손들기는 30년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무나 드는 게 아니에요. 이거 들고 싶다고 들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아멘 소리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쪽팔려서 못해요. 하나님의 임재 경험하지 못하면 못 들어요. 여러분 다윗은 춤췄다니까요. 그 거룩한 왕이 온 백성 앞에 어린아이처럼 팔딱팔딱 뛰었어요. 이게 예배자예요. 신령과 진리로 드린 예배가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이 이런 다윗이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죄짓습니다. 바세바를 간음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다윗을 향해서 유일하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겸손한 어린아이처럼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 한 분의 그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지팡이와 막대기를 따라 가는 자에게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 유언 같은 시를 남기면서 주님 살아온 인생길을 돌아보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돈이 얼마에서 여러분 행복합니까? 저 은퇴 보니까요 돈이 별로 들지가 않아요. 먹는데 둘이 돈 얼마 안 들어요. 이 양복 옛날 10년도 더 된 양복입니다. 괜찮죠? 어차피 양복이라는 게 좁았다가 넓었다가 한 개 했다가 두 개 했다가 세 개 됐다가 다시 또 한 개 했다가 두 개 했다가 내려 찢었다가 붙였다가 두 개 찢었다가 하나 찢었다가 붙였다가 다시 또 하나 두 개 있는 그놈이잖아요. 넥타이 넓었다 좁았다 뭐 그놈이지. 본질이 바뀐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가만히 들고 계시라니까 다 그게 첨단 유행이 돼요. 제 아내가 다 집는데 내 옷만 털어주니까 터 있으니까 여보 내가 세탁소 가서 집어올게. 놔둬라. 내년 되면 또 다 찢는다. 돈 들일 필요가 없다. 어차피 돌아오니까 유행이라는 겁니다. 바지도 넓었다가 좁았다가 붙었다가 또 넓었다가 좀 자세히 넓어지대도 가만 갖고 계세요.
그거 우리 인생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윗처럼 시편 23편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3편에 그 부족함이 없는 인생 되기 위해서는 하루하루 삶이 시편 23편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잖아요. 아침에 여러분이 침대에서 눈을 떴는데 제가 투시의 은사가 있어서 안 봐도 압니다. 대부분 사람이 이렇게 뜹니다. 그렇게 뜨면 안 돼요. 시편 23편의 삶을 살려면 1절을 암송하면서 떠야 돼요. 자,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침대에서 눈을 뜨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허락해 주셨사오니 부족함이 없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딱 5초면 돼요. 여러분, 아이고 일어난 사람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일어난 사람은 아예 삶 출발부터 달라. 세면도고 세면장에 들어서 세면하시고 아침에 식탁에 둘러앉으시면 2절을 읽습니다. 2절을 띄워주세요.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 오늘 또 반찬이 많든 적든 상관없어 먹을 음식이 있고 먹을 수 있는 건강이 있다는 게 감사죠. 오늘도 주님 감사합니다. 미리 아시고 푸른 풀밭에 아주 식탁으로 아주 건강식으로 다 차려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푸른 풀밭으로 나를 인도하시. 여러분,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농담삼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아프더라도 못 먹는 병 걸리지 말라고. 사람이 태어나서 살면서 먹는 재미가 얼마나 큰데 호주 딱 꼽으면 돈 많으면 뭐 할 거요? 아무것도 못해. 병원 가서 제일 불쌍한 사람 이거 그랬어. 제발 그런 병 걸리지 마시라고 기도하라고 그래. 내가 사람 마음이 어쩔 수 없지만 기도하라고. 먹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하잖아요. 금식 기도는 가보세요. 제가 가끔씩 목회할 때 신년 초에 3일씩 금식하러 올라가면 전부 다요 20일 금식한 사람도 막 허리가 반쳐버려. 금식 기도의 특징은 악쓰는 인간 없고 싸우는 인간 없습니다. 배가 고픈데 어떻게 싸워요? 싸우는 사람은 배가 불러서 싸우는 거예요. 배에 기름기가 많아서 싸우는 거예요. 금식 기도는 큰 소리 내는 사람도 없습니다. 힘이 없어서. 3일 금식 깜빡하고요. 하필이면 꼭 1층이고 식당이에요. 내려가면 이제 3일 금식한 사람, 신고하고 들어간 사람들은 미임 같은 죽을 줘요. 그것도 많이 안 주고 딱 반을 줘요. 딱 앉아서 기도하면요. 눈물이 쏙.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요래 봐도 내 사랑, 옆에서 봐도 내 사랑. 너무너무 이뻐. 죽그릇이 그렇게 이쁘면 그때 처음 봤어요. 그 한술 입에 넣으면 쏙 녹으면서 눈물이 쑥.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데. 반찬 투정하지 마시고 그저 감사하면 보약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밥 먹었으니 출근해야죠. 앞에 일하러 나가야 되냐. 문 열고 나면 전쟁터입니다. 문 열기 전에 아파트 문고리 딱 잡고 3절을 외웁니다.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이 문 열면 전쟁터입니다. 당신의 영광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나를 의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나가야죠. 그래야 세상을 이길 거 아니에요. 나가서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고 교회가 무엇이고 다 잊어버려요. 정신없어서. 점심 식사 다 끝난 다음에 오후 일과 시작하기 전에 정신 차려야죠. 4절을 외웁니다. 4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 하나님, 오후 일과 시작합니다. 오늘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5초면 돼요. 그렇게 오후 정신 차리고 사는 거죠. 다 일 끝내고 사업하신 분들 셔터 내리죠. 직장하는 사람들 퇴근하잖아요. 이제 자동차에 딱 앉으면 시동 걸지 마시고 5절을 넘기세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로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네. 할렐루야. 오늘 손님이 많았든 적었든 오늘 일이 잘 됐든 상관없습니다. 돌아갈 수 있는 집이 있고 내 가족이 있음에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오늘 내 잔이 넘칩니다. 내일 또 내 잔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부릉 그 집에 타고 오시면 씻고 이제 저녁 드시고 연속곡 한 편 때리시고 주무셔야 되잖아요. 주무실 때 어떻게 주무세요? 제가 투시 연사가 있다니까 침대에 누워서 아이고야 그렇게 누우면 빵점. 누울 때 6절 말씀 암송합니다.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여러분 하나님 내 눈 감습니다. 눈 못 뜨면 천국이에요. 그렇잖아요. 저희 아버지 꼭 주무시기 전에 커피 한 잔 드세요. 저는 커피 먹으면 잠 못 자는데 우리 아버지는 꼭 커피를 드셔야 잠을 줍니다. 수면제세요. 드시고 아침에 안 일어나셨더라고요. 천국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못 일어나면 가는 거예요. 누우실 때 아이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혹시 눈 못 뜨면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영혼을 의탁하고 주무시면 하나님 단잠을 주시잖아요. 근데 아침에 안 죽고 살아서 눈 뜨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또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죄 지을 일이 별로 없고요. 시험 될 일이 별로 없어요. 매일 삶이 감사해요. 주신 게 감사하고 살아있는 게 감사하고. 이게 시편 23편의 삶입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 시편 23편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셔서 먼 날 한 번 우리가 다 인생의 종착역에 설 텐데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 앞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었다고, 너희들도 예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를 기도하는데요. 매일 눈만 뜨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고민하다가 이곳까지 달려와서 심지어 예배드리는 시간에도 내일 돌아올 수표 생각하며 뒷쟁이 빛 생각하며 골머리를 싸매는 우리의 모습 속에 그 모든 것을 아시고 해결해 주실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생을 맡기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의 막대와 지팡이만 바라볼 수 있다면, 그런 믿음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올해 한 해는 정말 하나님 올 한 해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만 보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왜 이렇게 눈만 뜨면 부족한 것밖에 안 보이는지, 우리의 믿음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어차피 인생이라는 것이 험한 광야 같은 인생길이고 내일을 모르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를 바라보며 주님이 내 인생의 우리 가정의 목자이심에 내가 부족함이 없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있어도 교만하지 않고 없다고 기죽지 않고 그저 주를 바라보는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머리숙인 당신의 백성들에게 축복하시고 일터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자녀들 앞길 위해 시온의 대로를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